Amen.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이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때에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 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으로 빨간 색깔 표시가 있는데 거기서 마막 눅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눅입니다. 거기서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누가 가장 빨리 찾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성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오늘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슈퍼스타, 연예인 본 적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연예인을 보는 사람들, 막 오는 사람들을 볼 사람이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TV를 돌리다가 슈퍼스타, 인기 있는 사람이 왔을 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막 플랜카드 같은 거를 들고 막 환호해주고 그런 모습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슈퍼스타 같은 분이 등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와,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실까요? 어떤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실까요? 그럼 이 장면에 나오는 말씀 속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할 즈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탄 적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너라.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지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어떤 걸 느낄 수 있었나요?
우리 슈퍼스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마을에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위인이라면 어떤 것을 타고 오실까요? 이때 당시에는 말을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앞장서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고 초라한 말이 아닌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게 그냥 말해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하니 그냥 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올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왕들과 다르게 다른 슈퍼스타와 다르게 환호를 받지만 모습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저번 시간에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봤어요. 바디메오는 누구라 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름도 없는 맹인, 거지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뜻해요.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돈을 많은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들어오는 모습조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가난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보기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에 뭔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슈퍼스타를 맞이하는 사람들 어떠했습니까? 다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 때 사람들은 로마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민을 괴롭혔어요. 나라를 괴롭혔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라는 나라에서 구원해 주실 분, 살려 주실 분이라는 뜻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하다라는 뜻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구원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밥 주세요 라고 하시면 어머니께서는 밥을 차려주세요. 이렇게 배고픈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주러 오셨을까요? 아니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환호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 마음은 두려웠을 수도 있고 감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또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CT의 바이블 스토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와, 예수님이야? 오늘은 어떤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까? 빨리 한번 가보자. 예수라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닌다지? 어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다녀? 저 사람을 죽여서 우리의 인기를 다시 찾자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넘겼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밤중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어요. 예수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빌라도 총독님, 저 자네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는 저런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웠던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하고 말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웠어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자꾸 넘어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양손과 발을 아주 큰 못으로 박아 십자가에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높이 세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되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봤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 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상황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계시진 않나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친구들에게 사탕을 자주 나눠줬어요. 하루는 사탕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아이들은 저를 보고 사탕이 없으니 그 전과 다르게 저를 환호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장난도 치고 말도 잘 걸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진 않나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란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시기를 기억하고 상징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환호하고 싶으신가요?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쓰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걸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5번의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참가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이 미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안 보고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조금씩 맛있는 것을 안 먹는다든지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성경을 더 본다든지 이런 것을 다짐하고 지키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해성교회 아동부 친구들, 지금은 간구 시간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느꼈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오셨을까요? 1번 나귀, 2번 말, 3번 코끼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서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갈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선생님들이랑 방문할 터이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는 종려 주일이자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말씀 필사한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찍어서 전도사님 또는 밴드에다가 올려주시거나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상품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이니까 말씀 필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다짐하여서 그것 또한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보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마지막 사순절이자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